이제 다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 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저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아나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랐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시나 먼저 하늘나라에 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오늘도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누워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가족에 대한 동영상을 한 편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째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오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도 무서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무서우신 분, 나도 사탄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간 것이 있어요. 길을 가면서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들이 토론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시지만 너희들이 지금 토론한 이야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되물어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길을 가면서 토론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큰지를 쟁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 크다는 것 헬라어로 메가스예요. 이 메가스는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메가스예요. 얼만큼 크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느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거기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ho among them was greatest?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스보다 더 이 ST가 붙은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great, 정말 위대한데 거기에 EST가 붙어 있어요. 비교급, 최상급. 나는 너보다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고 최상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으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밖에 없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로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하려고 한 정욕으로 구한 것은 얻지 못한다고. 오늘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알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은 걸 가졌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고 서로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앉으세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앉아봐라. 앉아봐라. 이게 지금 잠깐의 이야기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좀 앉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
할 얘기가 있다. 우리가 잠깐 할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좀 심각한 이야기는 앉아서 이야기해. 야, 너 좀 심각하다. 좀 앉아봐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은 지금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데 첫째가 되는 길을 알려줄게.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무사람의 끝으로 가라. 사람들의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긴다는 것은 발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 끝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발 밑에 내려가서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 그럽니다. 이해한다는 거 understand. understand가 무슨 뜻이에요? 언더 뭐뭐 아래 스탠드 서는 거예요. 위에 서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발 밑에 서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첫째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내 발 밑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많은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도 끝자락에 앉으시고 가실 때도 끝자락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늘 저 끝자락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끝자리에 앉고 사람의 머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밑에 서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 생각만 해도 코코지 찡한 이유가 뭡니까? 늘 내 발밑에 서 계셨던 어머니, 늘 내 편에 서셨던 어머니, 늘 내 발밑에서 나를 위해 헌신했던 그 어머니.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첫 번째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말합니다. 첫째가 되려면 너 그 앞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머리 끝에 서려고 하지 말고 맨 끝자리에 가고 그 사람의 발밑에서 그를 섬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옥스동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무사람의 끝에 계시고 언제든지 사람 발밑에 서 계신 분이 옥스동 교회에 딱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너무 민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늘 내 발밑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모임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은 다 그 어린아이를 바라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주면, 어린아이를 잘 섬겨주면 예수님을 섬겨주는 것과 동급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사회적 지위는 가장 낮은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비천함의 대명사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동급으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동급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해요. 나는 어린아이가, 나는 어른이라고, 나는 다 한다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물며 교회 와서도 나는 급이 다르다고, 나는 더 높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좀 앉아봐라.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 너 좀 앉아봐라. 내가 좀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다면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비천하게 이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말구에 태어나실 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빨리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시소와 같아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예수님 내려가서 안 보여요. 예수님 높이 올라가셔야, 내가 내려와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늘 예수님이 계세요. 피 흘린 십자가, 고통당한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생명 있는 십자가.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어디 갔을 때 가장 여러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기억엔 어떤가요? 제 기억엔 늘 부엌에서 일했던 어머니, 늘 청소하고 있는 어머니, 늘 자식을 위해 눈물로 저 구석에서 기도했던 어머니. 어머니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못 먹어서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늘 헌신하며 비천한 자리를 내려갔던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를 늘 거기를 사랑하고 계셔서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어요. 인도의 정말 캘커다의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헌신했던 사람. 이 테레사 수녀에게 붙는 애칭이 있었어요. Mother. 우리들의 어머니 테레사. 고아들의 어머니, 약한 자의 어머니, 눈물 흘리는 자의 어머니, 늘 그들의 발밑에 서줬던 우리의 Mother, 테레사 수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죽기 전에 찍었던 마지막 사진, 볼품없어요. 얼굴은 정말 쭈글쭈글하고 깊이 패인 주름살. 이에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인도에 와서 수녀의 옷을 입는데 이 평생이 하얀 수녀복을 입었다 그래요. 이 흰 수녀복은 이 인도에서 가장 천한 사람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이 옷을 평생 입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난 그 사람들을 위해 평생 죽기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테레사 수녀는 좋은 수도원에서 콜링이 있었어요. 거기를 사실 가려고 했지만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길거리로 나가라. 이 말을 듣고 그는 그 좋은 수녀원을 떠나서 길거리로 정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난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을 때 1997년 9월 그는 죽을 때도 이 하얀 옷을 입었어요. 온 세계가 같이 울었습니다. 그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정말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풀이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지만 스스로 높이지 않으시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셨고 사심없이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건 그 어려운 곳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난한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 이주일 고생하고 오지만 마음의 기쁨을 안고 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화려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팍하고 우리는 첫째가 되려고 싸우고 논쟁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풀면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무대 중앙으로 오셔야 될 뿐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에 가장자리로 비켜나가야 될 순간이다. 나는 저 가장자리로 가고 예수님은 중앙무대로 오셔야 한다고. 우리가 중앙무대에 가고 예수님은 비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중앙무대에 모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가는 이 겸손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레사 수녀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이 내 발밑에서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면 슬픈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 부모님 졌던 십자가, 예수님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며 나가십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게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발밑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지고 간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성령이 끄시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가 크냐고 누가 첫째냐고 논쟁하는 건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십자가, 오늘도 나를 위해 말씀 탄시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그 은혜, 오늘도 예수님은 그 천하고 연약한 그 어린아이와 동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첫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약할 때 내 편이 되셨던 주님, 늘 내가 쓰러졌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오셔서 나와 동급이 되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힘든 가정 속에, 눈물이 있는 가정 속에, 아픔이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